지난주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먹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일어나셔서 또 외치셨어요. 강하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루살렘에 숙소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드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건너가면 바로 감난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초막절 동안에 오가시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위가 있는 가르침이다. 서기관들과 달랐다. 그리고 산상복음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다를까요? 예수님은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예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근위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처장할 때 학생들에게 운동장에 잔디 깔아준다고 이야기했다가 그거 시에서 해준다 해서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은 근위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근위가 없는 거예요. 약속하고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준다 해서 할 줄 알았는데 해주는데 교수님이 해주는데 그거 하려면 주말과 주일날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교문도 없고 수의도 안 계시고 그 잔디 까는 것보다 그 교문 만드는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이 근위가 있습니다. 근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애친다, 일어서셨다, 생수가 흐른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위가 있으니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위가 있으니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 근위가 없고 능력이 없는 말 같으면 그저 그냥 흘러들어요. 누구나. 그럼 괜찮아요. 듣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듣기가 쉬운데 귀가 없는 자는 영적인 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참 거슬려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예수를 실족시키고 예수님이 일단 걸려 넘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못하겠구나 그만해야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일단은 실족시키고 그리고 기회를 보아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오늘 말씀에 고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서서히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그야말로 죽이고 싶은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빌라도 법정에 세운다든지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간음한 여자, 이 간음한 여자가 과연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러한 죄목에 해당하는 건지 증인들은 있는 건지 사실상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분명히 죄가 있는데 용서하라는 게 오늘 말씀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간음한 여자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라. 주로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죠. 음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판단이라고 또 여론이라고 또 우리 여러 사람의
대체적인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그런 것을 내세워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릇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그릇될 때가 많아요. 네. 우리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데 글 읽어보면 뭐 쭉 실록 같은 거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뭐 제대로 죽은 사람이 잘 없어요. 물론 제대로 죽은 사람은 글도 안 나오겠지만 누명 있잖아요. 누명. 누명.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누명에 관한 것이에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정말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라면 그러면 어떡할 건가. 이 두 단계예요. 이 두 단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그러한 조건을 찾으려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잡혔다, 이 여자가. 그럼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돌로 쳐서 죽였다 이러면 금방 스데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때 누가 증인이었죠?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건의자.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하기 전에 건의를 부리던 사울. 옛날의 사람. 옛사람 사울이 바로 스데반을 죽이라 옷을 던져서 증인을 삼았죠. 신명기 13장 9절에 보면 누가 너를 깨어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면 우상을 건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무백성이 손을 대라. 이 말은 바로 네가 제일 증인이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대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을 건하면 네가 먼저 손을 대서 치고 돌을 던지든지 뭐 하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을 댈지니 신명기 17장 7절에도 말씀해 보면 우상 숭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거나 아니면 음란하거나 음란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증인이 두세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 오늘 보면 먼저 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증인들이 먼저 치라 이 말이에요. 증인들이 먼저 치라. 너희 중에 증인들이 먼저 치라.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신명기의 13장 9절과 17장 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나는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상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장서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마치 사울에게 이 사람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었듯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사람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묘하게 4절에 보면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렇게 해요. 선생이여. 또 5절에 보면 선생은. 이게 왜 선생? 이 디다스칼로스라고도 하는데 랍비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랍비. 선생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마치 성전에 가르치는 거 보니까 잘 안 해요. 우리 예수 잘 안 해요. 그러면 잘 아시는 선생이요. 율법도 그렇게 잘 아시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 선생이요 부른 것을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높여주는 듯 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금방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게서 와서 먹어라.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내게서 와서 먹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는 간음한 여인은 해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의 강도도 해당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도 누구든지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장 배치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러면 그럼 저 여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마시라. 그 지난주에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은 물된 동산 같은 그 말씀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벌써 가르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용서해야 돼요. 이러면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킨다. 율법을 안 지킨다. 여러 개 교묘한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옵니다. 구약에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딱 이렇게 명문화된 것은 아까 말씀을 본 것, 이방신을 건할 때 그때는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신을 바알을 섬기세요 이러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은 뭐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치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나 구약에서 정확하게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을 했을 때, 남자와 약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1년 정도 정혼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약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때부터 아내같이 여겨요. 약혼 때부터 아내같이 여깁니다. 그런 정혼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약속은 하고 아직 남자와 한 그 가정을 이루고 남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아직 혼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이때 딱 나와요. 죽이는 방법까지 이때 나와요. 이때는 뭐요? 남녀를 다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음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10절 이때는 돌로 쳐 죽이란 말은 없어요. 오늘은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구약에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말씀대로 따라서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약혼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소리를 내지 않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급탈당하지 않고 자기 동의하에 그렇게 음란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뭔가 하면 약혼한 사람으로서 은밀하게 그러니까 소리를 막 내서 알린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폭행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동의하에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간음했을 때 그때는 바로 돌로 쳐라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상 일단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남자는 무슨 도망을 쳤든지 어쨌든지 그런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더욱 구약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전통대로 그들의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통대로 자기들은 거룩하고 악한 사람은 더 강하게 다루고 그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없는 걸 더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여자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하면 좀 음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음해라고도 볼 수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거룩하고, 예, 우리는 말씀을 알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흠이 없고, 예, 기도 제대로 하고 금식 제대로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예, 회개하고 또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않고 다 지키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몰아세우는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옳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엄하게 판단하는, 이 바로 판단이란 말이야, 판단. 예.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옳다 그러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네가 들보가 있다 내 눈에. 너는 저 사람의 티를 보지만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주석학자도 이거는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뭘 쓰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함부로 막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이제 넘겨짚어서 내 생각에는 뭐 했다. 내 생각에는 뭐 했다. 그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거스틴은 보니까요. 어거스틴은 이걸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돌판이 아니라 티끌 위에 말씀을 쓰신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것도 참 멋있는 주석이죠. 예수님은 돌판 위에 거창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모세 돌판은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돌판에, 두 돌판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티끌 가운데 기록해 주신다. 자, 이것도 뭐 와닿습니다. 역시 대단한 그러한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은.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어떻게 주석했을까요? 딴지를 피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칼빈이 이런 식으로 주석을 잘 하는데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저들의 하를,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잠잠하라. 돌아보라. 그것도 또 멋있는 칼빈 주석을 보니까 딴전을 피우듯이 무시하였다. 저는 여기서 뭐 거창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에부터 읽어봤지만, 딴전을 피우지 마라.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 오늘 보세요. 아버지도 돌을 들고 있고 아들도 돌을 들고 있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젊은이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여자를 땅에 엎질러 놓고 그냥 남녀노소가 다 이게 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 어른에서 아들까지. 그러니까 그 진노, 미움, 어떻게 보면 조금 휩쓸리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돌을 던져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좀 휩쓸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증인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옛날 로마 법정에서는 먼저 쓰고 먼저 읽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쓰셨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걸 쓰셨을 것이다. 또 이렇게 다른데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주석에는 아마 이 구절을 썼을 거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보는데 쓰셨을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땅에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첫째는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썼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첫 번째는 뭐를 쓰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1절을 썼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풍설이 뭐예요? 낭설, 풍문,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용서만 보지 말고 위증을 보라. 우리 판단이 없는 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빠 보이니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썼을 거란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쓴 것은 뭐냐.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러면 이거는 좀 대단한 이야기죠. 지금 이 여자가 분명히 음란한 죄를 지어서 돌을 맞고 죽어야 되는 그 지경인데 출애굽기 23장 7절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일단은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힘듭니다. 판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더 판단하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 판단을 끊는 것은 주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끊는 게 참빛이듯이 이 판단을 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 넝쿨에 그냥 얽혀 들어가시 내 판단에 그 나중에는 뭐요? 내가 그냥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옳은 판단인가 아닌가.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칼빈으로 말하면 뭐예요? 딴전을 좀 피우라 이 말이에요. 금방 판단하지 말고. 아주 그냥 화살보다 더 빨라요, 판단이. 좀 두고 보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저 사람 사정도 살펴주고 좀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예수를 지금 실족하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한 희생물이 필요한데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마치 희생물 삼듯이 그렇게 내 판단에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섣불리 판단해서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옳은 판단이라고 치면 그때 둘째 단계는 뭡니까? 용서해야 돼요. 예. 용서해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정죄하면 안 돼요. 예. 판단도 안 되고 정죄도 안 돼요. 예. 판단도 안 되고 정죄도 안 돼요. 여러분 미움이에요. 정죄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 미움. 예.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말씀에. 바로 여러분 정죄가 나쁩니까? 미움이 나쁩니까? 판단이 나쁩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미움보다 판단이 더 나빠요. 미움은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내가 당했다거나 또 최소한 그 오해가 있더라도 뭔가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미움이에요. 그러나 판단은 뭔가 하면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나쁜 거예요. 그냥 나쁜 거예요. 동쪽 사람은 서쪽 사람이 나쁘다 그러고 서쪽 사람은 동쪽 사람이 나쁘다 그러고 북쪽 사람은 남쪽 사람이 나쁘다 그러고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이 나쁘다 그러고 4분 5열 다 나눠져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 갔을 때 미국에서는 그런 걸 알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도 막연하게는 처음에 LA 쪽에 있을 때 잠깐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끼긴 했어요. 스페인에서 히스패닉이라고 하죠. 그분들하고 미국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뭐 어쨌든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그쪽에 LA 그쪽에 로스앤젤레스가 그게 다 라틴어잖아요. 그게 거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서부 개척해가지고. 그게 아직 살아있는 역사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가서 LA 가서. 그런데 뭐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영국에 가니까 왜 아름다운 나라에
또 다 괜찮게 살고 그래도 다 젠틀맨이라고 하는 그 소위 대영 제국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왜 그렇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역사 자체가 싸움의 역사고 그게 미움이에요. 그 미움이에요. 그 서로 그냥 어떤 관계하에 그 프랑스 응원해요. 축구할 때 잉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붙으면 그것도 봤어요 제가. 미움보다 더 나쁜 게 판단이고요. 미움도 나를 갉아먹지만 판단은 나를 아예 그냥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에서 벗어나야 돼요. 판단에서. 판단은 내가 옳은 판단이든 그런 판단이든 내 아집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구약에서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원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한다면 원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수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는데 미움 이전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이 있어서 미워하는 그 경우가 많겠지만은 판단이 더 나쁜 것입니다. 왜 나는 옳아야 됩니까? 남은 틀려야 되고 그릇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연유로 나는 더 선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악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판단이거든요. 그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런 것을 바울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칠복이 있듯이 정죄하지 않는. 우리는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판단할 일이라면 신중히 판단합시다. 침묵의 시간을 가집시다. 아까 칼빈 주석으로 가고 그래서 뭐예요? 딴전을 피우자 이 말이에요. 판단에는 좀 지렁이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화살같이 가지 말고. 판단하는데 쫙 그냥 그대로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회생이 불가하게 만드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마. 그게 누명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 또 자식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복수가 이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모습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죄 없는 자 중에 너희들이 증인이 있다면 돌로 치라 이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죄가 없는 가운데 증인이라면 돌로 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과연 죄가 없느냐? 너희들이 과연 죄가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과연 죄가 없어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증인이라면 너희들도 돌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함께 돌을 맞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 눈에 덜보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티만 보고 있느냐. 사실상 정죄를 빠른 사람은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생전 그는 보지도 듣지 못한 투서라는 것을 교회에서 누가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왕십리 교회에 있을 때.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죄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막 비난하는데 말이에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정죄합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도 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쪽에 손가락질 할게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이거는 뭐예요? 나를 향한다 했잖아요.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누군가를 정죄하면 나는 그 사람을 한 가지고 그 사람을 한 가지고 나는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정죄하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 쪽으로 가요. 또 긍휼이 많은 사람은 긍휼 쪽으로 가요. 제가 원래 연초에 설교하면서 올 한 해 본질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온 시간들을 조금씩 되돌아봅니다. 이상하게 올해부터 좀 그런 게 버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허송세월한 게 많더라고요. 뭐 공부한다고 하고 막 그래도 너무 쓸데없는 허송세월한 게. 여러분 요새 시간 사용 잘하고 계십니까? 허송세월한 게 많더라고요. 시간을 허비한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그런 버릇이 생겨요. 내가 60을 살았는데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냐. 이제 그런 버릇이 좀 있어요. 그런 버릇이. 왜냐하면 제가 알던 사람들, 뭐 음악가, 소설가, 거의 뉴스에 이름이 나오면 죽음의 소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주로 그분들이 저보다 한 10살, 20살 많은 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그래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에게 남은 시간이 지난 시간보다 짧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허송한 시간을 빼버리면 쓸데없이 축구 응원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거 다 쓸데없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 뭐 월드컵 4등 하면 뭐하고 8등 하면 뭐합니까? 좋아요. 좋은데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막 습관적으로 핸드폰 보고 뭐 그냥 드라마 보고 그러면 또 거기 몰입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막연히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알차게 쓰자. 남은 시간을 본질에 충실하게 쓰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산 생애보다 최소한 몇 배는 남아있다. 가치로 따지면 몇 배는 더 남아있다. 왜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내가 몇 년을 살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놈을 아끼고 하루라도 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특별히 과거에 무엇보다 나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나쁜 음식을 먹고 마신다든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본질에 충실하자 했을 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윤기 보고 남은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 윤기는 지난 시간이 훨씬 짧죠. 남은 시간이 평균 외도 한 5배, 6배 되겠죠. 그래도 앞으로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제가 가장 여기 모처럼 산에 갔다가 눈이 왔는데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장 아까운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까운 시간이.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괜히 미워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굴 크게 미워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없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누가 미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쓸데없는 경쟁심.
그 시골에서 1등을 하면 어떻고 2등을 하면 어떤데 막 그 강박감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예. 너무 도랑과 같은 삶을 살았지.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그런 내 모습은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건 특별히 우리 본질에 맞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본질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서 땅에 은 것을 봤어요. 예.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얼음을 깨서 비수를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깨집니까? 남을 판단하면 내가요, 흉기가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왔던 생수의 강이 그 순간 깨져요. 찢어져요. 거기서 빼쪽한 거를 꺼내서 남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아,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 바로 여기 내려오면서요. 예.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우리의 내적인 이것이 아주 요동치겠구나. 요동치겠구나. 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것은 얼음을 깨서 던진다고 누가 그걸 맞고 죽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깨지는 거예요. 나는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갈라져야 돼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많이 헤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나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우리가 어찌 그들을 그렇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도 욕하지 말고 레위 지파도 욕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욕하지 말고 성경을 너무 나를 가르듯이 보지 마라. 제가 지금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이 사람은 나쁘고만 보지 마라. 우리가 지금 누구이냐의 말이에요. 과연 누가 옳으냐의 말이에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나는 저 여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돌을 든 자리에 있느냐. 우리에게는 자리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이 붙어 있는 자리죠. 예수님에 바짝 붙어 있는 그런 자리죠.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요한일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한번 펼쳐봅시다. 제가 요새 요한일서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요한일서 2장 말씀. 제가 한번 설교 때 이렇게 펼치는 것은 이번 주에 그 부분 건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잠깐 2장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이게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이게 내 안에 위로고 화평이에요.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제가 설교했어요. 인간이 만든 강선은 앞에만 비추면 뒤에는 어둠이지만 태양만 해도 내가 서 있어도 앞도 밝고 뒤도 밝아요. 주님의 강선은 얼마나 다 비춰요. 여러분들 어디 햇빛이 하나 들어와도 구석구석 다 밝잖아요. 그러나 이런 형광등 강선 같은 거는 약하기 때문에 어느 쪽만 비춰요. 어느 쪽만 스탠드같이 어느 쪽만 비춘다고요. 그 주님의 빛이 있으면 뭐요?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이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니. 형제는 내가 형제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만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다는 바로 정지하지 않는 자가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지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여자는 말이요,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과의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듯이 이 여자가 화평을 얻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 여자 안에 같이 합시다.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산이 무너지면 어때요? 바다가 갈라지면 어때요? 다 하나의 뜻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어둠에 속하여서 뭐가 날라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예민해지고 그게 상당히 어렵죠. 저는 직장 생활 안 하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여 거리낌이 없나니 내가 최소한 남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내 속이 깨진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훨씬 헐트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한 군데만 더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이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 일단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박해하는 자가 더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깨지는 거예요. 그 미움이 나한테 아까로 말하면 얼음을 깨가지고 그럼 나는 깨져요. 그러나 던지는 사람은 얼음을 가다가 녹아요. 내 미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움은 나를 괴롭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 말씀하셨느니라. 잠깐요. 바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세요.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참으면 분명히 결과가 나에게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여러분들 참아보세요. 참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나 내가 움직이면 나만 죽어요. 나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던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이 가장 성경에 강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너희는 먹이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숯불을 이마에 올리겠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숯불이 머리에 올라가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이마를 인두로 지지는 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최고 큰 고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는 뭐예요? 오히려 먹이고 줄이거든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같이 끝까지 그를 죽이는 자들도 주님께서 걱정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하이다. 그 마음이요.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래 설교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때만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미움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미움을 이깁니다. 그게 바로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데 그런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판단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미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이 세상을. 너무나 미워하고 판단이 많은 시대예요. 너무나 많아요.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다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누리는 사랑 가운데 요한일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우리는 아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잊어버리십시오. 같이 합시다. 미움에 대해서는 딴전을 부리자. 그렇게 보면 칼빈 주석을 잘했어요. 앉아서 딴전을 부렸다 이 말이야. 그래 하지 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내일만 되면 너희들이 지나치다는 거 알 거야. 참아 지금.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걸 그렇게 수월하게 하지 마. 그래 딴전을 피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거리낌이 없게 자유롭게, 그래서 아버지 어떤 불안과 또 아버지여 우리 안에 초조와 또 그런 것이 없게 하시니, 쫓김과 이런 것이 없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용서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삶 가운데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희락과 화평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총이 더한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결혼하신 우리 아버지 김정한 성도, 우리 김고은 우리 성도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야로 살펴주시고 이 집은 여호와의 집이고 문설주의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일체 악하고 사탄과 틈타지 않고 오직 유월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거하는 긍휼의 가정, 긍휼의 집안, 긍휼의 터가 되고 또 아버지 하는 일에 주님 앞에 온전하고 또 주님께 복되고 세상에도 복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아버지여 주님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